예,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인데 26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19 그 치료제와 이 백신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극비이기도 하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원체 까다로운 병이라 만들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길을 가더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빨리 몸에 부작용이 없는 코로나19 치료제와 이 백신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라도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26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질병을 내리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10가지 재앙이겠습니까? 애굽에 크고 작은 많은 질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애굽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두려움과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들은 자녀를 낳는 수고와 고통이 찾아오고, 또 부부간에는 정신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은 평생을 수고해야 그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은 고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범죄로 생긴 결과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애굽의 모습입니다. 바로 왕이 통치하는 애굽은 영적으로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사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길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죽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떤 그 문제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입니다.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는 어떤 위험, 어떤 질병, 어떤 사고, 사건, 환란,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애굽이라는 것, 애굽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 않고 이대로 곧장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발걸음도 가볍게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신이 나서 광야 여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도 물이 없고 이틀을 걸어가도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 물이 없을 때 첫날도 이틀째도 그들은 많이 지쳤고 힘들었을 겁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3일째 광야를 지나는데도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이 잘못 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이다! 살았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그 물가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시던 물을 겨워내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마실 물도 주지 않습니까? 빨리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막 후회하는 소리도 했을 겁니다. 모세도 마음이 급했겠죠.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을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을 주시되 치료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쓴 물의 시험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항상 감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여 순종의 여부, 곧 신앙의 진위를 드러내시곤 하십니다. 이 쓴물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했지만은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백성들은 마시고 해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마라의 쓴물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쓴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모든 인간들에게 수고와 고통과 죄악과 사망이 오고 인간의 삶의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그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괴로운 인생을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를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연못에 던진 나무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라의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생이 갖고 있는 이 쓴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쓴 주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쓴물에 들어오게 되면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복음성에 보면은 그런 그 복음성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을 믿으시고 이 쓴 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꿔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죄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보면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바로 지금 교회와 같이 이 광야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문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음 생활에서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마음이 놓여서 그러는지 아니면 모르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계명도 애굽에서 나온 뒤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죽음의 땅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율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의 율법이 연속적인 것이 있고 불연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그 제사 의식은 바뀝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의라든지 유월절, 무교절 같은 절기는 진짜가 오셨으니까 신약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뜻을 통해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 오순절을 지킵니다.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림자가 그대로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 십계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항존법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유생법도 있습니다. 유생법, 믿음이 있다고 유생법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룩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진찰해서 이래 또한 격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불쌍하니까 그냥 데리고 살라고 합니까?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할 것이요 혼자 살되 성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부병 같은 경우도 일단 생기면은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자기 옷을 빨아서 깨끗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방 안에 벽에 어떤 색점, 푸른색 곰팡이가 보일 때도 일단 방을 비워두고 그것을 살펴서 그 색점이 생긴 이 부위를 그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예 버리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물로 씻으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도구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사용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라든지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12절에 보면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부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대변을 그대로 두면 벌레가 모이고 파리 같은 것을 통해서 균이 사람들에게 옮겨질 수가 있지요. 아무리 따가운 날씨래도 변이 금방 말라버려도 그것을 이렇게 삽으로 덮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옥상을 만들 때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서 설치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경에는 그 위생법 또 안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음식 규례법도 있어요. 그 음식 규례법이 여러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생과 건강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 부정한 생물은 사람에게 좋지 않은 기생충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쉽게 옮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을 유발하는 그 생물들이기 때문에 위생과 건강상 그 먹지 말라는 그런 설명도 합니다. 신약 시대는
신앙적인 면에서 음식 규례에 대해서 굳이 매일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건강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 아무리 입맛이 맞아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 음식 규례를 지키는데 이 암 발생률이 굉장히 희귀하다는 겁니다. 암 환자들이 참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가려 먹는 그들에게서는 암 환자를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어떤 항존법이 있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다고 해서 막 집에서 약술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드시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사탄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고 또 과로에서 오는 것도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오는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연단을 위해서 허용되는 것도 있고 노안으로 오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로 오는 것도 있고 환경 오염과 유해한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GMO 식품과 그 다음에 IMO를 배제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 GMO는 가공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고 또 IMO는 살아서 번식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방사능 수산물 같은 것도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공해 자연 그대로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애굽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애굽에는 모든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걸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위생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면역력과 체력을 기르고 체력 유지를 위해서 음식과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이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났을 때는 병원 치료도 받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